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삿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살펴본 에스라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장인 3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왜 지체되었는지,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여 바벨론에게 붙잡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였으나 오늘 말씀처럼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들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했던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혼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들은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이는 진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자신들에게 동화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러한 대적들의 계략을 눈치챕니다. 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동화시키려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게 하려는 그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대적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즉위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맡게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응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위협합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수르바벨과 족장들은 당장에 자신들을 돕겠다고 하는 대적들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를 분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마는 것,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영향력 한가운데 빨려 들어가 세상에 잠식되고 맙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분별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 이 모습을 따라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합니다. 아멘.